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태복음 강해 39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은 우리 사람은 함께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잘 대할 것인가?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아름답게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내 자녀들에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더 말하기도 했지만은 항상 아이들에게 몇 가지를 내가 말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주로 4가지를 항상 말했습니다. 첫째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를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너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가장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되면은 내 아내와 너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지 않는지 유심히 봅니다. 안 보는 척 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인사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딱 그 시간, 그때를 딱 정확하게 기억시킵니다. 아들아, 점심시간 때 네가 화장실에 가면서 누구누구를 지나쳤는데 인사 안 하고 갔다. 기억하니? 그러면 이제 막 아이가 눈을 들면서 뭐 안 본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 you have many excuses not to greet to other people. 그래,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가 있단다. 그래도 항상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꼭 인사해야 된다. 그렇게 꼭 주지를 시키고 그것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항상 꼭 어릴 때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사 이런 거는 어릴 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가 인사를 잘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인사를 잘해요. 자랑하면은 좀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뭐 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고등학교 정도 중학교 다닐 때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예진이가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감찬이가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인사 잘한다고 때로는 용돈도 막 받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너는 남에게 베풀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누어 줘라.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서 아이 호주머니에 과자도 넣어주고 학용품도 사가지고 좀 더 엑스트라 넣어주면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 아이에게 이런 거 주워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미국에서는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아이들에게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거 먹고 탈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이들에게 수많은 알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거 주워서 보내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그럽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뭔가를 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너에게 다시 사주겠다. 절대로 인색한 사람 되지 말라. 얼마든지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돈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라. 인색한 사람 되지 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왔어요. 그런데 어제 뭐 또 일 가야 된다고 새벽같이 또 떠나서 가지고 오늘 예배도 못 보고 갔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이번에 총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총회 오는 사람들이 항상 큰 교회 목사님들, 뭐 괜찮은 목사님, 이렇게 좀 부자 목사님들만 오잖아요. 총회비가 한 400불 정도 되고 또 비행기표도 보통 400불 정도 되거든요. 미국 내에서 치더라도 부부가 오려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 미국 내에서는 값이 비싸가지고 멕시코 칸쿤에다가 이제 총회 장소를 잡고 좀 싸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모두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 목사 부부, 선교사 부부 보내기 캠페인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희 부부에게 다 이렇게 항상 총회비를 내주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노회에서도 노회 목사님이 약 40-50명 되는데 총회 가는 분들이 4명 내지 5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저는 가슴이 그런 게 아파. 항상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데 총회는 항상 큰 교회 사람들만 오고, 그래서 나는 큰 교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이번에는 어려운 교회 목사 부부들에게 꼭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캠페인을 벌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어려운 목사님 부부들 좀 오셔가지고 좀 마음의 스트레스도 좀 풀고, 좀 이 뜨거운 이 열대 이 얼굴도 좀 태양도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목사님들 총회 보내기 운동을 한다. 네가 좀 이번에 헌금 좀 해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단번에 오케이 200불 할게요. 딱 200불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안 돼. 좀 인색해. 아무래도 안 돼. 40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40불도 돈도 안 주고 갔어. 그런데 참 우리가 되는 마음껏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걸 심어줍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라.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 무엇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그런 것 같아. Don't bother other people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강력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가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잘 앉아 있는지 몰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착하게 앉아 있는 거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우리 그거 자주 들어요. 식당에 가 있으면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Don't bother other people. Don't bother other people. 아마 그게 미국의 에티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중요하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Don't bother other people 가장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 그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해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탄로 나면은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면이 이제 우리 딸에게는 좀 많이 이렇게 참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돼가지고,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클래스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보면 클래스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왜 그랬니? 왜 가장 마지막에 나오니? 그러냐면 선생님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를. 레이첼이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정리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데서도 참 어떤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거 보면은 진짜 참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릴 때 아빠가 많이 말해준 것이 기억이 많이 난다 이럴 때는 참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간관계의 법칙을 정해놓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애를 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의 법칙을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지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말해줬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 결과가, 그 결론이 이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인간관계의 법칙을 많이 말해줬다는 것입니까? 그 기본은 십계명이죠. 자,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관계의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인간관계의 법칙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그거 다 골치 아픈 거야. 5계명부터 쭉 외우려고 애쓰려고 하니까 머리가 나쁘면 잘 못 외우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한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대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대우하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쭉 연구해 보면서 공자, 맹자, 또는 다른 종교에서 쭉 찾아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보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고요? 오는 말이 곱다. 우리가 속담을 잘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죠? 쉽지 않아요. 말을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상냥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냥 화가 먼저 나오고 먼저 퉁퉁거리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 잘 해주길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먼저 잘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존중해 주는 게 좋나요? 그렇군요. 참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사람 말할 때 자르지 말고 다른 사람 말할 때 똑똑똑 자르지 말고 그렇군요.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것도 그냥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법, 인사하는 법 제대로 몰라요.
정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전화 같은 거 걸 때도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네, 저는 강인국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누구랑 누구와 통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잖아요. 미국에 전화 오는 거 99.9%는 어떻게 해요? Rachel there? Kenneth there? 누군지 자신을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도 그걸 자주 말해가지고 내가 너 어떤 우리 친구 또 아들의 친구에게 너 부모에게 어떻게 배웠니? 내가 그 말까지도 했어. 학교에서 너 어떻게 배웠니? You have to identify yourself first, alright? 내가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냥 뭐 누구 있느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버릇이 우리는 되어 있는데 참 그렇잖아요. 가장 우리 인생의 기본인 인사, 기본인 말하는 법, 남의 말을 갱처하는 법을 우리는 몰라요. 말하면 그냥 뚝 자르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생각나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먼저 말하고 먼저 말하면 또 남에게 절대로 자신이 말하는 걸 안 뺏기려고 계속 끝까지 말해. 여러분, 우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걸 원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그런 방식으로 남에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전도사 때니까 한 30몇 년 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 때는 이제 교회 밴드 운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이제 교회 모셔오고 또 집에 모셔드리고 막 그럴 때예요. 하루는 교회 밴을 몰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성도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어떤 권사가 나에게 인사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그 교회 내에서 인사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않냐고 날마다 야단 맞히고 불평만 하는 분인데 누군가가 아마 그분이 인사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는 그분은 너무나 인사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친절하고 뭐 그냥 인사하고 웃으면 그런 권사님인데 그분에게 인사를 안 할 리가 없어요. 아마 어떻게 놓쳤을 수도 있죠, 그죠? 다른 거 하다 보면 잠시 놓쳤을 수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리고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몇 가지 일이 있었겠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 남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수차례 말하지만은 앞에 특별히 영접하는 사람들, 환영위원들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바빠서는 안 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고개 돌린 사이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찬바람이 마음이 지나갈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너무 자꾸 말하면 또 목사님 장수리꾼 되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걸 잘 못하면은 앞에서 환영위원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You know, please.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말아야지. 이거 어제 어쨌고 어제 그저께 어쨌고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10명 다 놓쳐요. 한 명하고 이야기하다가 10명 마음속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You know? 아니면 나처럼 철저히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든지, 저처럼 눈 두 개가 사파르대기가 되더라도 그런 훈련을 좀 하시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와 같아요.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데 본인은 남에게 인사 안 하는 것,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따라 웃어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손을 내밀어요. 이 세상은 다 그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다른 사람이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못 받을 때도 있지만은, 고장난 거울도 있지만은, 그래도 먼저 웃어야 돼요. 나는 원래 이래? 누가 그걸 이해해 주겠어요? 내 가족이나? 나는 원래 이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나는 원래 이래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요즘에는 팬데믹 때문에 손 내미는 것은
잠시 좀 그죠?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행여나 목사 제가 좀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목사가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냥 다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야. 내가 계속 악수하면은 여러분들을 그냥 코비드에 걸리게 하는 것은 그냥 하루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정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시대에는 조금 서로가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 먼저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번 또 반대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나옵니다. 이미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한 몇십 년 전에 사람으로서 랍비로서 매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힐렐파냐 샤마이파냐 이렇게 나누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떤 이방인이 힐렐 이 랍비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내가 다리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을 동안에 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 진리를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은 내가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전부이다. 나머지는 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이방인이 즉각적으로 유대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을 한다면은 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남에게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항상 성경책을 백악관에 있을 때 딱 펴놓고 있었는데 어디를 펴놓고 있었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노예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노예로 사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남을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싫으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갑질이라는 말이 얼마나 크게 떠듭니까? 참 그런 거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걸 많이 떠들어야 돼요. 조그마한 것에도 많이 말해가지고 정말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조금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라고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빨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정말 그런 것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또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결론은 보면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물에다가 밥을 던지면은 며칠 있다가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면은, 선을 베풀면은, 친절을 베풀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에게 좋은 보상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하집에서 이런 재밌는 예화를 하나 읽었습니다. 뭐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인지도 제가 모르겠고요. 이하집에 보니까 옛날에 한국에 푸주간에서 박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푸주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푸주간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했습니까? 백쟁이라고 그랬어요. 백쟁이라고 그러면서 다 무시하죠. 그래서 대궐에서 일을 하던 대감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푸주간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름을 일컬어서 강대감이라고 합시다. 강씨 대감이 그 푸주간에 탁 와서 그럽니다. 상길아, 고기 한 근 넣어라. 그러니까 이 박상길이라고 하는 이 푸주간 장사하는 사람이 고기를 한 근을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그분에게 딱 포장을 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서 있던 이대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고기를 잘라서 줬는데 옆에 있는 강대감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대감이 화가 났어. 아니 상기라 이놈아, 어째서 그 고기하고 내 고기하고 다 한 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이 박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 나으리, 앞에 거는 상길이 놈이 자른 고기고요, 뒤에 것은 박서방이 자른 고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죠?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지요, 여러분. 근데 내 생각에 고기 근수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강대감이 받은 그 고기에는 비계덩어리도 많이 들었을 거야.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박서방들이 있다는 사실, 박상길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 박서방이 자르는 고기가 있고 상길이가 자르는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퀄리티도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여러분 꼭 다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수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적은 보상과 적절한 그런 결과를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고기 반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큰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날마다 1984년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더 이상 1984년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1984년 이전에 1982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뭐 알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매형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매형이 어디에 가면은 그 자동차 수리소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잘해줄 거라고, 그곳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누님의 친구 남편이야. 그래 갔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 중동 사람인데도 또 중동 사람도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나에게 잘해주고 뭐 웃으면서 막 기분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값도 뭐 툭툭 깎아주면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누나한테 그 친구 참 친절하대. 어쩜 그렇게 친절하게 기분 좋게 해주지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나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살았대요. 그래서 남이 밑에서 가스 스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고치고 뭐 그런 일을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친구가 막 천성적으로 친절하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다음에 오더니 이 사람을 보고는 또 뭐 이것저것 물으니까 또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그냥 둘이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는요, 가스스테이션 하나 하는 게 몇천 불이면 사는 거예요. 몇천 불이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스스테이션이 몇 개나 있었던 거예요. 한 10개나 있었는데, 야, 내 가스스테이션 하나 있는데 너 할래? 그냥 이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농담하지 마라 막 이랬는데 그냥 네가 와서 가스스테이션 네 해라. 그래가지고 가스스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냥 몇천 불짜리도 안 된 걸 그냥 준 거야.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500,000,000, 뭐 몇 년 사이에 그게 뭐 $1,000,000 된 거예요, 그냥.
그냥 여러분 이런 일 바로 아마 그것은 박스방이 자른 고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 말이 뭐 천냥비틀을 갚는다고 그러듯이 한마디 말로 그냥 천냥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개 있어요. 저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베푸는 그 풍성함과 그 친절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면 되겠지? 이것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 보복의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주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막 그러니까 나쁘게 대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대해주면 될까? 잠언서 2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함부로 대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상대방의 그 태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상대방이 어떠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는 이 말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약간 더 많은 내용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를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바리새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강영환 박사님 말씀한 대로 성도는 크리스찬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하셔도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목적,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닮기를 애쓰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품. 이 성품이라는 말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 성품, 성격 이런 것을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성품. 자, 우리 본성이란 말은 네이처입니다. 본래적인 성품, 그죠? Natural personality, natural character라고 할 수 있고, 그죠? 하여튼 네이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입니다. 아이들도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남을 잘 감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아이들은 매우 활발하고, 그죠? 그리고 성격도 매우 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고난, 그죠?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퍼스널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적인 성품, 우리는 그것도 뭐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 성품은 뭐냐면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진 본래적인 성품이 있지만은 교육에 의해서,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 노력에 의해서 내 자신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을 이끌어서 저 사람 참 인격이 좋다, 그럴 때 쓰는 말, personality. 저 사람 성품이 너무 좋아. 그 사람 본성은 우리는 몰라요. 막 성격이 막 무락부락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그걸 꾹 참고서 다른 사람 대할 때 저 사람 참 인격적이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우리 본래적인 성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이 좋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해주는지, 대하는 모습,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원래적으로부터 못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악된 성품, 속에서는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런 성품들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좀 겉으로는 좀 너긋해 보이고 풍성해, 좀 착해 보이고 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런 우리 본질이에요.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은 후에 어떤 때는 혁명적이로까지 그 성품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까지 못되도록 할지라도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졌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장성한 모습에까지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그렇게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이만큼 베풀어도 인간관계가 쉽지 않을 경우도 참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베푼 것밖에 없어. 여러분, 내가 같은 목사 입장에서도 나는 정말 베푼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주님 닮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온유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건설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바닥을 깨봅시다. 이빨을 깨봅시다. 그래서 너무 이빨이 또 상해가지고 이 치과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 닮기를 노력해가지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참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요. 얼마나 죄악이 풀풀 그리면서 고개를 치켜들고 본성이 막 어떤 때는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목사가 먼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우리 목사님 정말 닮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제 모습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같이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